자리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다리 아프시지요? 평소 주일보다 몇 배나 더 긴 주님의 순환복음을 저희가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님 순환 성지 주일을 맞이했고요. 또 오늘부터 성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주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1년 중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정점인 시간이 바로 성주간입니다. 이제 우리 교우분들 성주간 동안에 자주 얼굴을 뵐 것 같은데요. 함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느님을 찬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성주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네, 아이러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러니, 그 외국말인데요. 한국말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순이라고도 하고 부조화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세상에는요,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교구청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 그 교구청에서 성모병원 쪽으로 나가려면, 차로 나가려면은 거기에 신호등이 없어서 차가 없으면 그냥 나가면 되는데, 차가 있을 경우에는 양보를 받아야지 이렇게 수월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노란색 봉고차가 저쪽에서 이렇게 방지턱을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성모병원 쪽으로 나가려고 차를 몰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노란색 봉고차가 무섭게 속도를 내더니 양보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다시 후진 기어를 넣어서 처음에 있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다음 차가 양보를 해줘가지고 이제 나갈 수가 있게 됐어요. 근데 그 앞에 바로 또 신호등이 있거든요. 근데 신호등에 대기하고 있는데 제 앞에 그 차가 있는 거예요. 노란색 봉고차. 근데 그 봉고차 그 뒤에 유리에 스티커가 하나가 붙어 있었는데 그 스티커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양보 운전. 쓴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자신은 양보해주지도 않으면서 남한테 양보를 해달라는 이러한 상황, 이게 바로 아이러니한 상황이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시끄러워! 누가 더 시끄러운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벽에다가 가끔 그런 거 보시죠? 낙서 금지. 근데 그게 바로 낙서예요. 이런 상황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데, 뉴스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버마라고 불리던 현 미얀마에서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벌써 2달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그 쿠데타에 저항하고 있는 국민들이 지금 계속해서 희생되어 나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들, 근데 군인들은 원래 외적으로부터 나라와 국민들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자신들의 세금을 이제 내가지고 그 세금으로 우리 좀 잘 좀 지켜달라고 무기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무기를 받은 군인들이 경찰들과 합세를 해가지고 그렇게 무기를 준 세금을 낸 국민들을 오히려 죽이고 희생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도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주 긴 복음을 들으셨는데요.
오늘 복음에서도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이러니하지만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을 너무나도 잘 안다고 자부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를 보면은 이 유다인들의 아이러니가 자꾸만 떠올라요.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십자가에서 이런 유다인들의 아이러니가 보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는요,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군중들이 처음에 나뭇가지를 들고 환호했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하면서 자기가 입던 옷 깔아드리고 나뭇가지 들면서 우리 임금님, 우리 구세주 오셨네. 그렇게 환호했다가 갑자기 돌변하죠. 물론 이 사람들이 다 돌변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환호를 받던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아까 우리 교훈들이 그렇게 외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 환호를 외쳤던 군중들만이 아니라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그 사람들마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또 담겨 있는 또 하나의 아이러니입니다. 당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는, 아이러니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 세상인데 오히려 반대로 나를 죽이려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바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십자고상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십자고상을 보면서요, 나도 유다인들처럼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십자고상을 보면서 생각나는 또 하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저렇게 자신을 오늘도 바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십자고상은요, 저의 삶과 저의 신앙을 이렇게 끊임없이 성찰하게 하는 복된 십자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분들께서도 참으로 아이러니한 이 십자가가 때로는 우리 삶에, 우리 신앙의 경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때로는 우리 교우분들의 삶에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